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1일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참여한 모든 청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번에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한 오늘 1일 캠프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며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쳐지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우리가 옛날 교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주황색이고 새로운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인간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과목입니다. 이 인간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커리큘럼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신자가 되어져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제 교인이 우리 세군산교회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인간과 하나님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과 하나님을 마치시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다음 단계에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것도 우주 관계인데 이것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혹 이제 윤 집사님이나 아니면 또 저를 통해서 뭐 상공분다든지 아니면 1대1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을 드리죠. 기침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분은 이제 총각 집사 뭐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헌신.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이제 총각 집사 주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일하는 거보다도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거와 또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일하는 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배우기도 했고 또 일부 청년들이 또 배우기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를 이제 중요시 여기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가죠. 그죠? 여러분들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사람들마다 보면 각자의 가치관에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다 틀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은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나는 되게 지식적인 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나는 여러분들을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교육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나는 뭐든지 돈이야 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야, 돈 없어. 뭐 돈 있어도 돈 없어. 내가 아는 어느 분은 아이를 이제 애 엄마인데 학원비를 줘야 되잖아. 한 달이 되면 학원비를 줘야 되잖아. 근데 자기 돈 나간다고 학원비를 그쪽에서 독촉을 할 때까지 안 줘. 그런 부모도 있어. 나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분은 가치관이 뭐냐면 돈인 거예요, 돈.
분명히 내 자식을 가르쳤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학원비를 줘야 되는데도 학원비를 안 주는 거야. 그쪽에서 아니 어머니 이제 학원비가 밀렸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주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야.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다 줘. 그런데도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돈인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있지. 요새 보면 연예인들 보면 다 얼굴이 또 이제 자기의 어떤 가치가 되어지잖아. 어떻게 해서든 성형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이뻐지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 목사님이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이거 전 여기서 본 사람 같은데 이렇게 돌려봤으니까 이름이 틀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똑같지? 나는 자매인가? 이렇게 보니까 틀려. 자매가 아니야. 보니까 이제 유명한 성형외과 사람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자, 우리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하루살이 인생과 메뚜기 인생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참새 인생과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이제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어느 날 놀아.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이야기하죠. 야, 우리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이야기해? 내일이 뭐야? 내일이 모르잖아. 하루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또 메뚜기도 뭐야? 한철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메뚜기랑 이제 참새랑 놀아. 그러면 이제 야, 참새가 야, 내년에 놀자. 내년이 뭐야? 메뚜기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다 다르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 그러면 자기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또 봅니다. 자, 인생은 흔히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어디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전에도 한번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도 동생이 있어요. 3살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걔가 태어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야 진짜 너보다 진짜 잘생겼다.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아들은 못 봤다라는. 여러분들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이제 풍성해진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잖아.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잘 나갔거든. 잘생겼어. 그래서 미소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미소년. 거기 이제 잘 와닿지는 않지만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여줄게. 미소년. 그거 보면은 내가 거기다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으면은 또 지금 몸도 이렇게 막 불지 않았을 때니까 그때는 1, 2kg 군대 갔을 때가 내가 63kg에 군대 갔거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69kg에 군대 가서 나는 혜택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야. 정부비 먹고서. 그런데 지금 이제 모습은 이렇게 변해갔는데 자, 내 동생이 있었는데 죽었단 말이야. 순서대로라면 누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되잖아, 형인. 근데 내 동생이 먼저 죽었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살아오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대로 사람은 살아가게끔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여행의 목적은 어딘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뭔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성당을 만드는데 하나의 교주가, 그것을 관리하는 교주가 지나가다 보니까 세 사람의 속수장애가 돌을 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 당신은 지금 뭐 하시고 있습니까? 아유, 교주님, 그거 보시면 뭐예요? 지금 돌멩이 쫓고 있죠, 이거. 돌멩이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죠? 망치와 그 정을 가지고 돌멩이를 쫓아.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름다운 대성당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속수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를 쪼고 있고, 한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돌멩이를 자기가 전부 짓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멩이를 쪼아가면서 나는 아름다운 성당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유,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열심히 그냥 처자식 매리 살리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닙니다. 나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에 보니까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어느 학원차인데 미래의 박사들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이 차 안에는 미래의 박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있는 거. 내가 볼 때, 야, 이거 어처구니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학원 원장은 나름대로 그 학생들을, 원생들을 가르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 원장이 비록 자동차 문구를 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마 다르게 표현하려는지도 몰라. 너희들은 미래의 박사가 될 거야. 너는 미래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와, 야, 뭐 그냥 뭐 저 수업하나 뭐 하는 거 제대로 아냐 모르냐, 너 이래가지고 대학교 언제 어떻게 갈 거냐, 나중에 직장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라는 거지.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그냥 인생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뚜렷한 가치,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내 자녀는요 미래에 뭐 훌륭한 의사를 지금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화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법률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모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 낳아가지고 내가 많이, 이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부모들도 내가 뚜렷한 가치관이 있을 때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이 자식 나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내가 먹고서 내가 뭐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취급하면 그 자녀들은 안아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내가 인정을 안 해주면 나가서도 내 자녀들을 인정 못 봐. 부모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거는 무엇이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가치관. 그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르침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세상에 왔다는 거, 무엇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어.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느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 이거 대단하더라고. 우리는 항상 떠리로 가, 떠리로. 청년부 떠리로 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구원했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잘 믿지는 못하는데 보니까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 묻어가는 거. 근데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까? 죽으셨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나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존귀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 대단한 존재. 대가리가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한가도 빠짐없이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위의 질문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여기 원래는 십자가 들어가는데 뺐어요. 인간,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해결, 인간의 책임, 새로운 삶. 이것이 우리가 오늘 캠프를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제1과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교재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 자,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해?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누구? 나.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기를 원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을 향하신 목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해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는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넘쳐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풍성해지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은 자기를 나타내야 되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사면은 어때? 좋은 옷을 사면 그냥 꽁꽁 장롱 안에다 두죠. 그죠? 나와가지고 어때? 오, 브라우실이 옷 이쁘네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예, 우리 남편이 이거 저 사줬어요. 그죠? 왜? 어? 제 목소리가 웃겼대요. 그랬어? 나는 좋아 보이는 목소리였는데. 그잖아. 우리 남편이, 진짜 멋진데요. 그죠? 우리 남편이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어서 이거 저한테 딱 맞는 거 사줬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시계 차면 어때? 못 보던 시계네? 봤어? 이거. 이번 생일 선물로, 우리 남자친구가 사줬어, 여자친구가 사줬어, 뭐 이러잖아.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 꽁꽁 장롱 안에다가 두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금송아지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다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도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해. 내가 너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거예요. 그 자기 계시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우리가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형상을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과 비슷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려고. 또 왜 만드셨어?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근데 나는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결혼해서 그 결혼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저 남자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 이것이 바로 정말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이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교제하기 위하여서, 나타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부모가 왜 자식을 가져? 내가 뭔가 사랑하는 것, 아내를 닮고 남편을 닮은 누군가가 있어서 그곳에 내가 사랑을 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자,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우리가 교제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얘랑 교제하나? 나는 키보드랑 교제해? 이래요? 나는 이거 봐, 이거 도면대랑 교제해. 나는 핸드폰이랑 교제해. 그래? 교제라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교제하기 위해서. 그죠? 뭔가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집 보니까 무슨 도마뱀 같은 거 키우더라고. 걔랑 교제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나요? 생명이 있긴 하지만 그래 하잖아요. 강아지랑 교제한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걔는 애완용이지.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교제가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 지, 정, 의라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있어야 되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 인격체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관계, 형제관계, 부모관계 이런 등등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 중심이냐면은 바로 교제 중심,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맺어져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 십자가가 어떻게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여러분들 제 책으로는 6페이지고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3페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양인 거예요. 양으로 하려고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명이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 왜 생명이 없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영화 요새 보면 좀비 영화가 나와. 좀비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부산행인가 그런 좀비 영화가 있었죠. 근데 좀비들은 어때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살아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해요. 우리는 항상 돈을 생각을 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먹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야 되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생활할 거 그거에만 연연하며 살아가는데 얘들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풍성해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자기 형상을 쫓아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아 뭐 안 살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풍성하다라는 게 헬라어로 페리소스라고 하는데 넘치다, 풍부하다라는 의미예요. 넘치다, 풍부하다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뭐예요? 그지? 경제적 자유. 그지? 우리 경제는 있어. 경제적 자유. 우리가 목사님도 가끔가다 보면 그럴 때, 돈 걱정하면은 하나님, 나 경제적 자유를 좀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 나 역시도. 그럼 과연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 풍성하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어.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요 때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어디를 가야 돼? 그냥, 그지? 괌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거야. 거기서 그냥 하루에 한 200만원, 300만원 하는 호텔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풀도 하고, 수영도 하고, 놀도, 쇼핑도 하고, 그래 다시 와. 그죠? 그리고 지내다가 여름이 되어지면 또 어디로 가야 돼? 너무 더워. 그 어디로 가야 돼? 시원한 데로 가는 거야. 알래스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막 썰매도 타고 스키도 타고 보드도 타고 그리고 가가지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오고. 그래서 오늘 좀 만약에 마음이 좀 꿀꿀하면 어떻게 돼? 여보 우리 저 뉴욕이나 한번 가가지고 한번 거기 거리 한번 가가지고 뉴욕에 보면은 금은방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금은방이 많아요. 우리 거기 가가지고 좀 반지도 커플 반지도 오래간만에 살까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뉴욕 가가지고 쇼핑도 하고, 그지? 이렇게 살면 우리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안 살아봐서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물질로서는 우리는 지금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 누군가가 만약에 지금 막 돈을 원하잖아. 지금 물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10억을 줘. 뭐 할 거야? 그치? 빚을 갚은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땅 사고?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돈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과연 뭐 할까? 그래, 제일 먼저 나도 빚이 있으니까 빚을 갚어. 내 빚을 해결해.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래, 애들 위해서 아파트도 이렇게 해주고, 만약 그렇게 했다. 그래, 노후도 준비해보고. 근데 과연 그게 내가 행복해질까? 내가 보니까 나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빚이 있고 좀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경제적인 자유를 여러분들이 원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만한 만약에 어마무시한 돈이 주어졌을 때 내가 볼 때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해봤어. 사람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랑 똑같을런지도 몰라. 누군가가 돈을 막 어마무시하게 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마 빚부터 갚으려고 해. 빚 갚았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것이 없는 거야. 생각을 안 해봤어. 나의 모든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그 빚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가 지금 현실 속에는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으면 내 집 마련하는 거. 이거에만 우리가 관심 있지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것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항상 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안 해봤어. 현실에 있는 거, 그 빚, 목사님도 빚이 좀 있어. 그 문제만 좀 빨리 해결해. 어떨 때는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낸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는 저 빚을 안 남겨줘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아 그래 너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10억 줄게. 생각을 안 해봐요. 내 빚을 그 10억이라는 것을 일부분만 떼가지고 빚 갚고 나면은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하는 게 땅을 사거나 집 사는 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것은 아니야. 내가 그 가진 돈을 어떻게 써보려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지 내가 정말로 알차고 보람있게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라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23편 1절 2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거를 썼겠죠. 그죠? 왕이 되어졌을 때. 왜 쫓기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응? 그게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내가 왕이 되고 왕관을 쓰고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장인어른 사울왕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글을 쓰는 거야. 시를 하는 거야. 아니 쫓기는데 죽음에 그 직면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결국 우리가 부족함이라는 것은 뭔가를 쥐어진 것이 부족해서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오늘 당장 굶는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 돈이 없어서 빚장이가 나한테 계속 빚을 북쳐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그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9,900원을 갖고 싶어요? 10,000원 가지고 싶어요? 10,000원. 99만 원을 가지고 싶어요? 100만 원 가지고 싶어요? 100만 원. 10,000원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 10만 원밖에. 자, 9,999원을 가지고 싶어요? 아니요. 9,999만 9천? 어때? 내가 하도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내 목사님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이상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싶고 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돼?
아니 19,000원보다는 10,000원이 더 좋지. 9,900원보다도 10,000원 갖는 게 100원 차이인데, 그죠? 100원 차이 별거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을 해요? 물질에 대한 부족함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날 다음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어느 글을 봤어요. 글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어느 남자가 직장을 다녔을 때는 아내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때문에 뭐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먹고 들어왔을 때 아내는 다음날이 되어주면 해장국을 끓여주고, 지쳐서 옷 입은 채 침대에 쓰러지면 옷을 벗겨주고 신발을 벗겨주고 이랬던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퇴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나도 잘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 집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내는 나를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준 돈을 가지고 그냥 명품으로 그냥 쓰기 급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전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장국을 끓여줬던 그 아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침에 보면은 자기 뭐 바쁘다라는 이유로 뭐 헬스장을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골프를 치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을 알게 되어져가지고 그 고민거리를 어느 가장이 쭉 적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목사님이 옛날에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전도사 시절에 이게 인사사고가 약간 났어. 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내가 갔던 경찰서에 어느 여자분이 사람을 친 거야.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 그냥 감옥에 넣으래. 자기 부인을 감옥에 넣으라는 거야. 왜냐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 보면 에어백이 다 있잖아. 근데 아주 옛날에는 에어백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외부에서 장착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에어백 때문에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에어백이 고급 차량에만 달려있던 것이 돈 몇십만 원만 내면 에어백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 사람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냥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흥청망청하다가 어느 날 인사사고가 나니까 이 남편이 이 자기 부인이 정신 못 차린다고 그 감옥에 넣으시라고 그 경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 경관이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거. 나도 옆에서 보고서 어이없어 했어. 혹시 또 다른 여자가 있어서 자기 부인을 저기 감옥 속에 넣으려고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물질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정도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보기에는 내 부인은 좀 뭔가를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감옥에 넣으라고, 나는 남편이지만 그냥 내가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없으니까 물질을 생각을 하지. 아까 목사님이 이 길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줘서 빚을 갚았는데 그 나머지 것 가지고는 생각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돈이 있으면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아니면 나를 위하여 뭐 차를 바꾸거나,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뭔가 좀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가 않는 거지. 돈이 많으면 우리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더라. 가족이 화목이 깨지고 각자 생각하고 자식은 일하려고 안 하고 부모의 이제 빌 붙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부잣집 아들을 만났는데 자기네 아버지 보고 꼰대라고 이야기해. 꼰대. 아 우리 꼰대 저 양반이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가 사람을 만났어. 돈이 많다고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것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요. 돈이 10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10억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야 돼. 잘 알차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주어져. 근데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안 해주잖아. 그죠? 사랑하는 딸이 아빠 나 이 차 저 차 사줘. 그래 아빠가 사줄게. 괜히 그거 사줬다가는 어떻게 돼? 배 사고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돼. 핸들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만이 그 정도 그릇이 돼야 돼. 1,000,000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물질이 아니다. 이거 꺼졌나 보다. 이상한 아저씨가 떴어. 공지사 무슨 국제법 뭐 이런 게 나와. 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달리 많은 사람이 이 풍성한 삶을 살려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풍성한 삶은 우리가 보면 육체적인 어떤 일들에 우리가 다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달리해야 해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영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졸업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이 딱 예비돼 있어. 친구들은 막 직장 어디 들어갔다는데 나는 아직 정해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현재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 행복한 삶의 기준이 뭐냐면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남들에게 뒤질세라 서둘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행복을 찾아 산을 넘어보지만 거기에도 행복은 여전히 산 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아멘. 우리는 비록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콜링에,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해. 우리가 주님의 나를 부르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행복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다음 과에서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